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 말씀이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말씀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27절 3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과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데리고 그 묻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를 위해 설교를 해주실 이장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빌립보 감옥에 죄수들을 감독하는 감시하는 간수가 있었고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제 이 빌립보에는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퇴역 군인들 이제 군인들은 이제 뭐 한 50대 중반 정도 되면은 뭐 제대를 하잖아요. 체력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빌립보에는 퇴역 로마 직업 군인으로 있다가 퇴역한 그 사람들이 주로 거기에 거주하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유대인 회당이 없다는 것은 거기서는 장사를 해봐야 장사가 잘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로 가든지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 네 사람이 선교의 팀이 돼가지고 이제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을 따라 가지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갔는데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성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할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에 유명한 여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점치는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복채를 들고 와서 점을 쳐주면 그 점이 신통하게 맞게 되고, 그래서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들, 여기 복수로 나와 있는 거 보면 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주인이, 그 다시 말하면 하나의 상인조합 같은 이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 계속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이다. 지금까지는 빌립보에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바울과 실라가 오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오니까 그 점치는 귀신이 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아이들이요, 구다는 데 가면요, 그 아이가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구술 못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겁이 나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니까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가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가야 신내림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래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바울과 실라 이 전도팀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면서 막 큰 소리로, 그것도 소근소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도시에 아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혼란이 오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바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러니까 그 점치는 귀신 나가버리니까 이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들이 돈 버는 길이 막히게 된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돈 버는 길이 막혀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이제 시장의 관리에게 갔다. 이 말은 아까 제가 상인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 이 상인조합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시장의 관리들에게 가니까 관리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사실도 조사해보지도 않고 바로 그 빌립보 성을 다스리는 2명의 최고의 총독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데려가니까 또 이 사람들도 유대인이라는 말을 듣고 재판도 안 하고 많은 매를 때려서 그리고 사형수들이나 아주 중죄인들 가두는 지하 깊은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를 맞고 그냥 온몸이 몸살 들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밤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 그런데 다른 죄수들이 시끄럽다고 막 기도하지 마라, 찬송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함께 있던 다른 죄수들도 조용히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막 심하게 흔들리고, 저도 어릴 때 우리 여기 우리 학생 만날 때 제가 지진이 일어나는 걸 경험했어요. 시골에서. 집이 막 흔들흔들하면서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옥터가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 중죄인들은 감옥에서도 그냥 두지 않고 옥문만 잠그는 것이 아니라 손발을 이렇게 족쇄로 채워놔요. 왜냐? 도망가면 안 되니까. 이판 사판 죽기 아니면 살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타러 가려고 그들은 옥을 벗어나려고 한대. 그런데 그 지진이 오면서 옥문이 열려버리고 또 손발에 수갑이 채워진 것이 다 풀어지고, 그러면 불도 꺼지고 간수들은 이제 옥문이 잠겼고 그 수갑을 다 채워놨으니까 안심하고 누워 잘 수가 있잖아요. 그 누워 자는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옥 안에 불이 다 꺼버리고 옥문도 열리고 안에는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하니까 로마의 그 법상 죄수들을 놓치게 되면 자기가 그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는 사형수도 있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간수가 자기 칼을 가지고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했다. 그때 바울이 이 사람들아, 이 사람아,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 도망 안 가고 다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그렇게 이 간수가 그 사실 앞에 너무나 놀랐어. 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냐고. 옥문이 다 열리고 수갑이 다 풀렸는데 불도 꺼지고 우리는 다 자고 있었고 도망 안 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자기가 몇 년 동안 간수 생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너무나 놀라서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믿던 전도했던 주 예수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을 뭐 어떻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들이여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들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정말 그냥 건성건성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아까 우리 사회하는 우리 형제, 제가 이름은 모른다만 저도 형제와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도 시골에서 이 범생이었어요. 착한 아이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도 공부도 좀 하는 아이로. 그래서 동네 아이들, 옛날에도 시골이 다 그랬잖아요. 쟤는 누구 집 아들이다, 쟤는 누구 집 손자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모범생이었어요. 학교 결석도 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학기 때마다 상도 받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난 이후에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옛날에는 시골에 1년에 한 번씩 부흥회를 했어요.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그전에는 2주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부흥회 참석을 해서 일주일 내에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어요. 뭐 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 나가면 하나님이 없어. 이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맞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런 갈등들을 한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갈등이에요. 분명히 교회 가면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있구나, 계시구나 하고 이렇게 그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세상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 봤나, 뭐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도 없는 것 같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찾아오셔서 잠자는 저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죽은 저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그래서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이제는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한다는 그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그 실제적인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엄마 아버지보다도 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정말 복입니다. 저도 어릴 때 증조 할머니 따라가지고 한 5살, 4살 요때 증조 할머니 손잡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했어요. 예배당이 좀 멀었어요. 한 5리 정도 됐는데, 한 5리 정도 되면 4살 정도 되는 아이에게는 먼 거리예요. 그리고
6.25 막 지나고 제가 54년생이에요. 54년생이니까 6.25 막 휴전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태어난 거예요. 1년 반 정도 됐을 때. 휴전이 7월 달에 됐으니까 제가 12월 말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일 지나고 한 2주일 지나면 1살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슬픈 나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어릴 때 6.25 막 지나고 태어나서 일본 사람들이 싹 다 뺏어가 버리고 돈 되는 건 다 뺏어가 버리고 그리고 남은 것도 없는데 또 6.25 전쟁이 일어나서 3년 동안 밀고 땡기면서 전쟁을 해서 온 천지를 다 불태워 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빈 털터리밖에 없는 그 나라에 어릴 때 정말. 그런데 또 저희 집에요 식구가 밥 먹는 식구가 15명이었어요. 종갓집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머니, 제가 어릴 때 어머니 뭐 해서 밥 먹냐, 반찬은 뭘 하냐, 밥 먹고 나면 15명 식사한 그릇이 얼마나 많아요. 하고 이 설거지 누가 다 하나, 이런 이야기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할머니 따라서 교회 가면 그때 외국의 미국이나 또 뭐 호주나 카나다 이런 유럽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많이 와 있었잖아요. 와서 구호품 있잖아요. 구호품 가지고 와가지고 각 교회들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제가 얘처럼 얘보다 더 어릴 때 한 4살 이때 구호품 제가 얻어 입은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근데 제가 훗날 러시아 선교사로 가서 한국에서 구호품 모아가지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구호품을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받은 만큼 또 베풀어야 돼. 받았으니까 베풀어야 돼.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2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거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하고 선한 노력을 하고 또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돈 있으면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공로로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만약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노력해서 그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만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안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냐? 바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고 그걸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예수님이 누구시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미신이 되는 거예요. 미신. 예.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알고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냐? 첫째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는 것을 첫째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냐? 도대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라 그랬어요. 메시아. 근데 구약의 히브리어 메시아를 신약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면 그게 뭐가 되냐?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단지 언어만 다른 겁니다. 그러면 메시아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구약 시대는 사람들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어요. 예를 들면 왕으로 이제 즉위할 때 제사장이 와서 그 위에 소 뿔 있잖아요. 뿔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기름을 담아서 그 머리 이렇게 부으면서 왕의 즉위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또 선지자 활동을 할 때에 이제 그 제사장이 아니면 다른 선지자가 그에게 소 뿔에 짐승의 뿔에 기름을 담아서 이렇게 부으면 그때부터 이제 정식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 같으면 목사님이 안수를 노회에서 안수를 받아야 그때부터 정식 목사가 되는 거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또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앞에 대제사장이 그렇게 기름을 부으면 그때부터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라 하냐? 예수님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3직을 갖고 계세요.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만왕의 왕,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을 부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임명을 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후부터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리고 왜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 주셨냐? 저도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주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베풀장 비우자예요. 그래서 그 뜻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비를 내려가지고 만물이 소생하게 하듯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좀 많이 베풀어라. 그렇게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해석하기를. 그래서 희한하게 제가 가는 곳에는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비우자, 베풀장 비우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도 그 이름에 뜻이 있어요. 뭐냐?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느냐? 그거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원래 구약에 보면 호세아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호세아. 이게 예수의 앞에 다른 이름, 다른 글자를 붙여서 여호수아, 호세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라는 뜻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그것이 직분도 들어있고 또 해야 될 일도 사명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먼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도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요? 나를 위해서.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도 나와 상관없으면 또 우리 관심 가질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 바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리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제 죄를 청산하면 죄값인 사망도 어떻게 돼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을 깨뜨리고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죄를 청산하심으로 이제 죄가 청산되니까 죄값인 사망도 필요 없으니까 사망을 깨뜨리고 뭐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죄를 청산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죄값인 사망에서, 또 죄를 지면 어떻게 심판을 받잖아요. 심판에서
심판받고 나면 어디가 또 감옥에 가서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감옥에 들어갈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도 해결하시고 죄값인 사망도 해결하시고 죄 지은 사람이 받아야 할 심판도 해결하시고 그리고 심판 이후에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도 해결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죄도 해결하고 죄값인 사망도 해결하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한 몸은 이 몸처럼 썩는 몸이 아니고 썩지 않는 영원히 사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육의 몸은 지금 이 몸이잖아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그 영의 몸이 뭐예요? 부활한 몸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매일 길에 나가면 매일 하루에 몇 사람씩 전도합니다. 뭐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전도 참 많이 해요. 엘리베이터 기껏해봐야 2, 3층 요 가는 사이에 엘리베이터 같이 타는 사람은 아마 거의 10중 8구 저한테 전도 받아야 돼요. 그때는 길게 말 못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거는 하나의 충격을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리고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카드 주고 계산하잖아요. 계산하는 그 사이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또 누가 제가 길을 물어보든지 누가 나에게 길을 물어보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불과 몇 초 사이 한 3초에서 5초 사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8자밖에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해요. 그래서 보면은 반응이 별의별 반응이 다 있어요. 최근에 제가 두 사람 좀 신기한 사람한테 나는 천국 예약해놨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천국 갔다 왔어요. 뭐 어떤 상황에 뭐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고 천국 나는 관심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당신 천국 가봤나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렇게 해외 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여러분 참 잘하신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게 곧 지식이기 때문에 목사님 여러분 유럽에 잘 보내주신 거예요. 저도 제네바 켈빈이 그 목회했던 교회 제네바 그다음에 독일 저는 제가 부목사였던 교회 목사님이 선교사로 간다고 2달을 시간을 빼주시고 경비도 다 대주셨어요. 교회에서. 교회가 뭐 큰 교회다 보니까 그런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교회라서 그래서 2달 동안 유럽을 제가 싹 다 돌았어요. 영국 빼고 노르웨이 빼고 그 외 나라들은 거의 다 가봤어요. 또 선교사를 있다 보니까 뭐 저는 아프리카 뭐 중앙아시아 뭐 또 동남아시아 또 저 대양주 단 한 번도 안 가본 곳이 있는데 남미 쪽만 제가 아직 못 가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이 땅 저 땅을 밝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예수님 만나고부터 그때부터 세계 지도를 펴놓고 늘 기도했어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대한민국부터 시작해서 북한을 해서 중국, 소련 그때는 소련이었잖아요. 소련 그 다음에 몽골, 중앙아시아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 그리고 또 서남아시아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 그 다음에 또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또 캐나다로부터 미국 그리고 중앙 아메리카 시작해서 저 남쪽 아르헨티나 칠레까지 한 30분 걸려요. 그리고 쭉 이렇게 훑으면서 기도하면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 땅을 밝게 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걸음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저는 바로 옆에 서부교회 아시죠? 길 옆에 길가에 서부교회에서 21년 동안 목회하고 24년 12월 달에 제가 은퇴했어요. 목사는 70이 되면 은퇴해야 됩니다. 그래 은퇴하는데 저 교회 있으면서 이
이 교회를 이렇게 둘러 보서 예가 교회는 뭐 어떤 교회지? 어느 교파지? 혹시 이단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 조 목사님 만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신실하신 목사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뭐 보니까 목사님 넥타이도 안 매시대요. 이 넥타이 매는 게 얼마나 힘든데. 예. 그렇게 하시면서 정말 자유롭게, 이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속의 내용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 이 어린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가 요즘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도 다니면서 제일 속상하는 게, 교회는 젊은이들이 텅텅 비어 있는데 저녁에 보면 술집마다 젊은이들이 가득해. 술집마다 이 골목에도 보면 저기 저기 다이소 건너편에 보면 그 술집 있잖아요. 그 저녁에 젊은이들 그냥 바글바글 합니다. 이마트 건너편에 보면 그 술집에 보면 젊은이들 바글바글 합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청년 때는 교회 청년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예,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이제 뭐 평생 사택에 살았으니까 이제 저도 집을 구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까? 제가 대전에도 2번 가보고, 저 파주에도 가보고, 일산 원당에도 가보고, 뭐 이 근처도 이렇게 가보고, 그거는 제가 지금 걷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요 근처에 하나님이 살도록 그 집을 바로 옆에 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사람을 걸음을 걷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걸음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이제 우리 영혼의 이 현재 이 썩을 육신, 없어질 육신을 벗어나서 썩지 않는 신령한 몸, 부활한 몸을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면 다시 받아 입고 그 옷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 이 육신은 헌 옷과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몸은 새 옷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썩는 몸이지만 그는 썩지 않는, 그는 신령한 몸에, 이거는 육의 몸입니다. 그런 날이 언젠가 어쩌면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그런 일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정확한 몇 년 몇월 몇 시라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보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아서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우리 천국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2주 만에 출생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 같은 데는 출생신고 안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대요. 그러면 중국에서 태어나서 살아도 중국 국민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베푸는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어요. 왜냐? 출생신고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출생신고가 돼 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목사님과 함께,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유럽 갔다 오시면 여러분 안목이 엄청 넓어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더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이제 나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제 주위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교회들을 협력하고 돕는, 하나님이 받는 자보다 뭐요?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잖아요. 모든 면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 생활, 건강한 교회,
힘 있는 교회,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예,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여러분 복된 교회, 그것이 다 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요 말씀대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